안녕하세요. 온라인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상상설교가 후반부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상상설교 7번째 시간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팔복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의 핵심은 마음입니다.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시작되어 6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머리가 가난한 자 혹은 머리가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독교는 지성을 배제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지식의 종교는 아닙니다. 주님은 외모가 청결한 자와 의식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며 열심으로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결코 율법의 종교가 아닙니다. 의식의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마음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에 종교란 단어를 붙이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기독교를 종교로 이해하려고 할 때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라고 일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은 전 인격의 자소로서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사고의 변화나 행동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부르셨는데 그때 하나님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독교나 그 밖의 종교를 생각할 때 마음을 점차로 바꾸어 나가는 것을 신앙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개량이 기독교 목표는 아닙니다. 주님의 새로운 마음을 주신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새 마음을 받았던 사울은 그 마음을 관리하는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지기적 삶의 실패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접한 자를 찾으셨습니다. 그때 찾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엘리압을 추천했습니다. 엘리압의 윤모가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왜 우리의 마음은 청결해야만 하는가요? 첫째, 우리 마음이 불결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들의 영적 상태를 묘사하였습니다. 다른 모든 일에 있어서 명석한 두뇌와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영적인 사건에 부딪히며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자연인, 즉 태어난 본디의 생태적인 인간의 본연의 마음은 미련하여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진단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과 20절에서 주님은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외적인 것보다 인간의 마음의 정결함을 중요시 하십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청결은 본래 청결한 것이 아니라 본래 더럽고 불결했었는데 깨끗해진 것을 가르칩니다. 본문은 더러운 것과 불결해서 깨끗해진 마음으로 그리스어로 카타로이란 단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더럽혀져 있지만 깨끗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왜 청결한 마음을 강조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심각하게 더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마음의 오염은 대기의 오염이나 황금 오염보다 더 심각한 이게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청결한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하박국 1장 3절에서 선지자 하박국은 어찌하여 내게 세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는 비교적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깨끗하신지 차마 악을 볼 수 없는 정결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사람들에게 정결함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따라서 주님은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이 청결을 요구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4절의 이하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청결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청결함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요구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흔히 복음서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든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라는 말씀들이 있는데 이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주께서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관적인 뜻을 계시할 때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베드로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라고 말씀합니다. 청결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요구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절대적 조건입니다. 천국은 정결한 사람들이 들어가 사는 나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불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을 망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하늘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불결을 해결하는 것을 촉구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구하는 자는 불결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또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도 이에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더욱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청결한 마음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나누어짐이 없는 진실한 마음입니다. 주께서 청결한 마음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의 정신은 무엇보다도 나누어짐이 없는 한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본문의 청결한 마음을 우리의 의지가 한 대상만을 향해서 들어진 마음이다 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것은 본문의 정신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시편 기사는 이 마음에 관해서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전심으로 라는 표현은 나누어지지 않는 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의 본질을 말합니다. 이런 마음에 간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가나안 땅에 대하여 거룩한 한 상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가리켜 온전히 주만을 쫓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 그의 마음에 합한 자를 구할 때 다윗을 택하였습니다. 다윗이 어떤 면에 청결했습니까? 그도 인간적인 많은 실수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전심으로 주님을 추구했습니다. 주님은 그의 인간적인 자소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마음을 가진 청결한 사람인 것을 보셨습니다. 둘째, 청결한 마음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가리켜 악이었고 더러움이 없는 마음을 가진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을 청결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주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모방일까요? 아닙니다. 모방으로 불가능합니다.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분을 구주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속에 주님 자신의 모습을 심어주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마음을 개량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도덕과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더러운 마음을 토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이것은 주님 자신의 마음입니다. 셋째, 죄를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법도를 인하여 내가 명철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잘 평가하였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죄를 안 짓기로 작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조전하고 거스리는 반신적인 문화와 풍속 속의 이방 나라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죄를 안 짓기로 정하였는데 이것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어두움은 빛을 미워하고 빛은 어두움을 미워합니다.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러듯이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청결한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 청결한 마음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살피는 성찰 속에 이루어져 가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성도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를 영접하며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은 일생을 통한 삶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청결한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첫째,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셈은 로마의 군병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옆구리를 뚫리던 순간에 쳐졌습니다. 보혈의 셈이 열렸습니다. 이 보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보혈의 능력을 화학적인 성분으로 분해할 수도 없고 철학적인 시성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이 보혈의 강에 뛰어들기만 하면 그 피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합니다. 그 피가 우리 속에 청결한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청결한 마음은 하나의 성품처럼 우리 속에 정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욱 계속 청결해져야 합니다. 둘째, 말씀과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 영혼과 인격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울 때, 그리고 기도의 채널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계속 열려 있을 때 첫 번째로 청결하게 되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거룩함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는 말씀과 함께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다윗은 그가 범죄하고 나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계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주셔야 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야곱은 간사하고 부정하며 불결했습니다. 그러던 야복강을 건들 때 평생에 가장 간절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영혼을 쏟고 기도하였습니다. 일리엄 부스는 기도에 관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기도할 때 당신은 거기에 생사에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야곱은 그날 밤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그 기도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주셨습니다. 어떤 종류의 도덕적인 결심이나 종교의 의식도 우리를 성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과 영혼이 말씀과 기도에 사로잡힐 때 우리 속에 거룩함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속에 새겨집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치 못한 자는 영적인 소경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마음의 혼란은 눈의 혼란을 초래합니다. 이 혼란의 원인은 죄입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온 죄는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얻으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 현세와 내세에서 성도가 누리는 하나님의 교제입니다.
보고 싶다는 말은 교제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을 뵙고 싶습니까? 잠언기자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며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며 해를 받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삶 모습과 인격과 개성을 결정합니다. 이러므로 바울은 너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고 말합니다. 성도와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갑니다. 성도님은 형제 자매와 서로 돌봐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대를 갖고 있는지요. 둘째,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십시오. 기독교 역사상 모든 경건주의 운동은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대망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한 사람은 인격이 바뀝니다. 성경의 마지막 기도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동말론적인 삶이어야 합니다. 동말론적인 삶이란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셔서 유감없는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오실지 모르는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기를 갈망하는 사람마다 불교를 떠나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형상을 닮습니다. 부부가 닮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일 쳐다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은 성도님을 닮습니다. 주님을 보며 주님을 닮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와 더불어 거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 속에 주께서는 그의 흔적을 남기십니다. 마침내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닮은 존재로 어느 날 주님 앞에 세워질 것입니다. 사람이 40세가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이 우리의 얼굴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도 평생의 신앙생활의 결과가 우리 모습을 결정할 것입니다. 주님을 열망하며 바라보고 산 사람들은 마침내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인생의 서양을 맞을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우리의 아들, 딸을 바라보고 흐뭇해하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이와 같이 기쁠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뵙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다가 죽기도 했습니다. 신약의 기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고 부끄러움이 없이 서기를 열망했습니다.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서려면 청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며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거룩한 인격으로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선 그날을 열망해야 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조만간에 우리는 그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살았던 모든 인류들은 적나라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대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 교수는 그의 저서 역사의 연구에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지나간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저 바다 끝을 바라본다. 그때 저기 한 수면에는 한 영상이 떠오른다. 이 영상은 온 수평선에 뒤엎는다. 그것은 바로 구세주의 환상이다.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역사의 갈망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갈망입니다. 마음이 청결한다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